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제 성경으로 구약 1232쪽입니다. 구약 1231쪽 2쪽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 10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발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들겠나이다 하는지라.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르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 읽고요. 에스겔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니엘서 2장 말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능력자 혹은 능력 있는 사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자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이때 쓰는 능력이란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부나 지식 그리고 권력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제 요즘 와서는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첨부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도 능력이다, 그 사람의 재능도 능력이다, 건강도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요소들을 갖다 붙입니다. 어쨌든 남이 가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거나 권세자, 권력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많은 그 지도자와 권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를 권세자를 하나 뽑으라 하면 우리는 대통령, 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전제주의에서 왕은 거의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왕처럼 능력자, 권력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종종 보면 이런 권세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완전 무능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래도 우리는 과연 그를 능력자라
혹은 권력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능력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누가 진정한 능력자인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무능한 권력자, 유능한 신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주에 읽게 될 예레미야 예가와 다니엘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합니다. 에스겔서는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2주간 계속 에스겔서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하게 몰락이 된 유다, 이 유다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없음에 대해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죄 때문에 잠시 징계받는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속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별명을 부릅니다. 이게 다니엘서고요. 예레미야 예가고요. 자, 다니엘서는 BC 605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예루살렘 침공 1차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 당시 나이가 한 17세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부터 살기 시작을 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다음 메데 바사 연합, 그리고 그게 지나서 그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약 69년간을 재상으로 총리로 그렇게 섬겼던 아주 장수한 예언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처럼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금신상도 나오고 종말에 대한 묵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들은 끊임없이 변해가지만 그 강국들을 세우게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까지 이어진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들은 역사의 무대가 예전에는 유다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제는 무대가 하나 더 늘어갑니다. 바로 바벨론인데요. 남유다 쪽에서는 예레미야가 유다 쪽에서 주축해서 예언의 활동을 하고, 바벨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과 다니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양쪽 다 이 메시지는 거의 같은 겁니다. 이런 거죠. 너희는 지금 징계를 받지만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다. 잠깐 벌 받는 거다. 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영원히 이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양쪽 무대에서 선포한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능력자인가? 오늘 2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 바벨론 왕과 신하들은 무능한 권세자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 왕과 신하들은 무능한 권세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C 605년에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1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유다의 상당한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에서 이 왕족과 귀족, 소위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식민 이데올로기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먹을 것 최고의 것으로 학문도 바벨론 학문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도자로 만들어서 차후에 자기 나라에 가서 이 바벨론을 1등 국가로 섬기는 식민국가, 제2등, 제3등 식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영재 이데올로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이 그룹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2장을 봤지만 그 앞에 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잠깐 나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처음 겪은 한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재 교육을 받는 동안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왕의 진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굉장한 수준의 맛있고 풍성한 그런 음식들인데 이걸 먹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물과 채소로만 자기들은 계속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을 굉장히 참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결국 그걸 시도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이 끝나고 왕 앞에 서서 마지막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 같이 그 교육을 받았던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영재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물과 채소를 먹은 이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못했고요. 그리고 대답할 때 면접할 때도 이 네 사람은 확실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한 번으로 얼굴도 보니까 뭐 정말 윤기가 흐르고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그리고 이 왕의 면접에서도 어떤 난제도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들이 바벨론 관리, 왕과 바벨론 관리들의 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영적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이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 느부갓네살의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서 깼는데 이 꿈이 너무 특별해서 인상적이어서 그 다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시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알고 싶은데 문제는 이 꿈의 내용조차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꿈꾸지만 꿈을 다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애써도 꿈을 기억을 못 해냅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게 뭘 해석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 나라의 바벨론 제국에 있는 최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지금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 뭡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데 너무 뒤숭숭하고 잠도 안 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하죠. 왕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하죠. 아니다. 나 지금 기억 못 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내 꿈까지 맞춰라. 그리고 꿈 해석까지 같이 내한테 내놓지 않으면 난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지금 모두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 꾼 꿈 하나 때문에 지금 바벨론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고 그리고 피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이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오늘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 지혜자들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는
꾼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3절과 4절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꿈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지금 그 꿈을 통해서 받은 자기의 그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 느낌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소위 불안증이 찾아오게 됐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좀 전만 해도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 최강으로 발돋움한 그런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면 뭐든지 다 신하들이 다 해주는 그런 그야말로 최고의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이 왕이 자기가 꾼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여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흔드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 같은 소식, 그리고 전염병. 지금 우리 코로나도 거의 1년 반 진행되면서 우리 안에 뭔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들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 폭우, 여러 가지로 가뭄, 굉장히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큰 불안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런 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작은 말들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 이처럼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번민하여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일 때 그렇습니까? 이게 큰 문제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뜻밖의 느부갓네살처럼 그냥 꿈 한 번 꿨을 뿐인데 꿈이 너무 뒤숭숭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심지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일로 꿈을 꿨는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친구가 참 잘 나가는 그런 친구인데 신앙적으로 약간은 염려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꿈을 꾸고 너무 충격적인 꿈을 꿔서 그 친구에 관한 꿈을 꿨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참 말이 참 조심스러웠는데 아무튼 너무 안 좋은 꿈을 꿨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것이 느껴지면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그날 밤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큰 문제였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오늘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제 말 듣고요. 그날 하루 동안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막 이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왜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이게 저로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혹시나 하고 했던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는 참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관한 한 인간은 철저하게 통제가 불가능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자기 안에 정말 자기를 불안케 하는 어떤 내적인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요. 그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못 이겨냅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최고의 왕도 이 꿈 하나에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권세자라, 권력자라, 능력자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권력자고 권세자고 능력자이지만 그는 사실상 자기 마음 하나도 조절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지금 이 꿈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일단 자신의 권세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왕의 권세로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을 전부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과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 당시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무슨 요구를 하든 무슨 명령을 하든 이거는 그에게는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세계에서 능력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하고는 굉장히 다르겠죠. 전두환 때는 더 그랬고요. 그들이 그 군부를 장악하면서 했던 그 권력하고 지금의 대통령이 하는 권력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했다. 그 능력이 그냥 말만 하면 신하들이 다 그것을 이루어 줘야 하는 그런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는 명령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지혜자들을 다 소집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권세자의 한계입니다. 세상 권세는 보이는 세상, 육의 것에 한정되어서 약간의 능력을 발휘할 뿐이지만 정작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무능한 것이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자신들이 능력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오늘 느부갓네살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무능한 존재임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의 신하들, 지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의 꿈 사건에 대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저들이 처음 보였던 반응은 4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해몽이라는 것은,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꿈의 내용을 아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성립할 수 있는 말이지,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는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아랑곳도 없이 얄짤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몰라. 내가 꿈이지만 난 모르니까 내 꿈까지 맞춰. 그리고 해석까지 같이 해내야 돼. 이거 내가 왕으로서 하는 명령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옛날에 보니까 우리도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했죠. 그 쉬는 시간에 고참들이 1,000원 주고 나가서 라면 5개 사고 콜라 2병 사오고 그리고 뭐 사고 그러고 잔돈은 네가 져라.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려달라고 말하는 신하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거 없다. 난 아무것도 모르니 너희들이 전부 다 알려주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죽여버릴 거다. 자, 왕이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왕의 말은 정상적인 발언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대에서 고참 말 안 들으면 이제 명령 불이행으로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해놓고도 안 들으면 죽이겠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부탁을 하죠.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그들이 어떻게 왕에게 말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지혜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뭡니까? 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꿈 내용 자체를 맞히라는 것은 이건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다. 어떤 최고의 권력자도 꿈을 말 안 해주면서 해몽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건 억지입니다. 라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남의 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꿈 내용을 맞출 수 있습니까? 꿈 내용 들으면 그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는 뭐 쓸데없는 해석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꿈 내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의 무엇이 간에 그 사람의 내면을 뚫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아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영, 바로 그들만이 이 문제를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왕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신만이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그들의 해명이고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결론은 왕이시여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그들의 표현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종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자들의 한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 가진 부자입니까? 아니면 탁월한 지혜를 가진 현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죄로 운명을 결정하는 법조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 권세자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능력자라고 생각하면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그들이 가진 그 능력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구원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냐는 겁니다. 절대로 이 능력 갖고는 이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무능한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유능, 무능을 이야기할 때에 그 기준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가치와 힘이 아니라 그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인간 내면과 영혼의 문제를 통치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모두 무능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능력자인가? 이제 두 번째 말씀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유능한 신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유능한 신자였습니다. 자, 이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이 신하들이 도저히 꿈 내용을 말 안 해주면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건 신들만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 다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상당수의 지혜자들은 이제 숨기 시작했습니다. 잠적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여파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런 위기에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이 행동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그를 유능한 신자라고 말하는가 하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니엘이 유능한 신자였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평소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대인관계를 잘했습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대인관계를 잘했다는 겁니다. 대인관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에 출동하는데 다니엘이 그 앞에 기다렸다가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사실 다니엘도 지혜자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궁금한 게 왜 왕이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렸을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 이제 그것이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 내막을 알려면 이제 이 건의대장한테 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잠적해버렸어요. 모든 지혜자들이 살려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묻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출동하러 나오는 거죠. 색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찾았더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찾고 있더라 하고 나와 있는데 자기가 그 앞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면 바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굉장히 용감하게 이 아리옥 앞에 전면으로 서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내적으로는 다니엘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왕이 왜 이러는지, 왜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자기가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 외적으로는 평소에 건의대장과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건의대장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왕의 진미 사건, 이 사건을 보면 1장 9절인가요?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히게 하셨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후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지도자들과 굉장히 관계를 좋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뭐 처세술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저렇게 예의도 바르고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감동할 정도인데 근위대장 아리옥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 사람을 너무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먼저 눈에 발견됐으니까 체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물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변호까지 받고 친절한 배려까지 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신앙 인격이, 그의 행동이 평소에 남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일했을 때 열심히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12절을 얼마 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는지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압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걸 보면 안단 말이죠. 그걸 보니까 너무 훌륭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시 잘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실수로 문제를 일으킬 때라도 변호해 준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 관계를 잘 못하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는 엉망같이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신자들이 절대로 보호를 안 해줍니다. 오히려 더 공격을 하죠. 잘 됐다. 잘 됐다. 너도 좀 당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과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바로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인격이고 이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보호받기는커녕 조롱과 질타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면 정말 보기가 싫어요. 제가 목사 된 것이 너무 후회될 정도입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성추행에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 또 코로나의 잘못된 그런 결정들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게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성도가 세상을 인정하겠는가? 변호하겠는가? 보호해주겠는가?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성도회가 능력 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에 근거한 인격과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다니엘처럼 훌륭한 인격으로 대인관계를 잘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인정받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을 유능한 신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의 말을 듣고 다니엘이 맨 먼저 한 것이 뭔가?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이건 죽음을 각오한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폐하랍니다. 그리고 왕에게 당당히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약속도 굉장히 위험한 약속이죠. 이거 안 지키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위험한 약속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드시 이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왕에게 이거 시간만 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의심부터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믿음으로 실행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지금 이 건물 짓고 시작을 했는데요. 당연히 재정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대출받고 1층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층은 미술학원에 세를 줬습니다. 거기서 세를 받아서 대출받은 이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버텼습니다. 초기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술학원과 3년 계약이 끝나면서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계속 미술학원에 세를 놓을 것인가?
이거 놓으면 좋은 점이 월세가 계속 들어오니 이자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교회가 그걸 사용해야 할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때 초기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주일학교 사역부터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주로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공간이란 것은 2층과 3층인데 여기는 예배실이고 2층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 절반이 저희 사택이 그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공간 갖고 김준호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남은 공간 갖고 다 해야 되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식사도 안 되고 행사도 안 되고 그냥 막 시끌벅적 남대문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1층을 우리가 교회가 썼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큰 교회를 짓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어놓은 우리 교회인데 이 건물을 돈이 없어서 계속 세만 주니까 안정적으로는 가는데 교회는 전혀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부 그 재직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이제 겁이 나죠. 이걸 차마 보내고 우리가 씁시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대출 이자를 못 내죠. 그다음에 보증금이 5,500이에요. 5,500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이 건물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 교육이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1층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비전에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그냥 나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뜻밖의 생각하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돈도 해결하고 그리고 월세 문제도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1층이 다 차버리는 거예요.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론 교회 일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욕심내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공간 안에 있는 공간도 내가 쓰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양육할 수 없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자.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 헌금도 뜻밖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이 나왔어요. 저도 생각지 못한 액수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순종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액수로 그 난민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합리적인 계산, 내 형편만 생각하여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왕에게 꿈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면 이 사실을 세 명의 친구에게 알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이 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한번 영적 승리를 맛보았던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세 사람은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알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렸다는 말은 그 몰랐던 사실을 알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이 세 친구들의 목숨도 달려있는 공동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합심하여 하나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 그들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부탁한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우리 18절 말씀, 18절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 지금 왕의 꿈을 이야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저 우상을 섬기는 지혜자들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면서 야, 너희 3명 내 친구들 너희도 기도해. 나 지금 너무 답답해. 나도 기도할게. 너희들도 기도해.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기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새 친구들은 새 친구대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그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9절 말씀,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밤에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대로 재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특히 이 세 친구들의 합심 기도는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가 능력이고 합심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그러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앓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능력 있는 신자의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신자는 무능합니다. 그렇지만 무능한 신자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진정한 능력자인가 생각했습니다. 첫째, 바벨론 왕과 신하들은 무능한 권력자들이었다.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도 그리고 최고의 지혜자들도 보이는 세상 영역에서는 그들이 능력자인지 몰라도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내면과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유능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권세자들이 무능해서 해내지 못하는 이 일을 세 친구들과의 기도를 통해서 해냅니다.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능력 있는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세상 권세자들이 가진 세상 능력 보고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거 잡으려고 부질없이 쫓아가는 그런 피곤한 인생 살지 말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러낸 다니엘처럼 믿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능력으로 가져오는, 그리고 그 능력을 세상 중에 증가하는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는 진정한 능력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영역에서만 잠시 능력을 드러내고 사라지는 세상 권세자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들의 헛된 삶을 부러워하며 따르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늘 믿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고 누리고 증가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